아멘.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으로 봤고요. 오늘은 15절에서 24절까지 15절에서 24절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절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장에서 17장까지를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붙인다 알고 계시죠? 다락방 강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 이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요 말씀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한만이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예수님께서 떠난다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와 세상 사람들의 또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벽 또 방향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어찌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찌해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한마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갖는 두려움, 혹시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되세요? 그래서 숨었던 것 아닌가요?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면 그 두려움, 그 숨음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궁극적 질문이에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수식되어질 수 있죠. 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뭐 요즘처럼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어찌 될까? 모르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락방 강화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 주님이 요렇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말씀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도마나 빌립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주님 전제를 딱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저는 어떻게 순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즉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나만이다, 나만이다, 나만이다. 그렇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길이 뭔데요? 빌립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10절에 이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만의 개념적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자, 다락방 강화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중요한 이유, 또 중요한 원인, 중요한 계기,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담력이에요. 담력. 그 담력은 뭐 저 뒷골목 그런 사람들이 갖는 담력이 아니라, 이것은 당당함이에요. 당당. 그래서 신앙을 옳게 가진 분들을 보면 그 어떤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렇게 올곧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또 뭐를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저 두려워요,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는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기독교가 약화된,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여요. 어제도 목회자들 모임 그 가운데 뭐 다 이야기 주제가 그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죠? 교회들이 오지 말라고 광고를 안 한 건데 다 고만큼 줄었더라고요. 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고만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목사인 저는 또 저런 나름대로 느끼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나름대로의 바라봄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못 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가 왜 그 양반 그렇게 오는 것에 이렇게 목매일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안타깝기. 그러면서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저도 신천지 싫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인 거 알죠. 그러나 지금은 신천지가 뭐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건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앞에 본문으로 붙이기도 하고 뒤에 본문으로 붙이기도 하는데, 예전 생명의 삶 저자는 그 15절을 앞쪽에다 붙였는데 이번 생명의 삶 그 편집자는 그걸 뒤쪽에, 저는 뒤쪽에다 붙인 게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 15절과 또 21절 그 다음에 23절이 요게 같이 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13장에 살펴보았어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시기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질시라고요. 그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요 15절을 요 뒤로 묶은 데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요 생명의 삶 저자가, 이번 편집자가 15절을 뒤로 잘 묶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의지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으로서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라, 진리의 영이라, 이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서 아버지잖아요, 성부시잖아요.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인격이,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곧게 적용되고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뒤쪽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 소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령을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약간 이게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내재하시는 성령이세요. 이건 다 같은 말인데 조금 표현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관념적인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만지듯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늘상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시제와 처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자, 주제가 뭐라고요? 염려는 없어지게 된다. 염려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읽어보긴 뭐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로마서 8장을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유익합니다. 특별히 8장 26절로 34절까지를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심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이 민족을 지키신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더불어서 이런 현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건강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봐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는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되겠지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곧게 믿으면, 옳게 믿으면 두려움은 우리 삶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15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3절, 우리가 15절은 읽었으니까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당당하게 나가시면 돼요.
다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뭐 들리는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어찌 될까 싶어요. 진짜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귀하게 세워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작금의 현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러니 저러니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영적 해석, 영적 지각을 우리가 열어서 누구를 폄하하고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요? 저는 늘상 주께 묻는 질문이,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찌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찌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요번에 특별히 구했던 것은, 한 번도 이거 무슨 뭐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무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다 대수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고, 또 허용해야 될 것은 뭐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것은 뭐고, 우리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수성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가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결국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냐면, 이제 내일 보게 되지만 27절이에요.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이게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염려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요거예요. 우린 요걸 맛보고 싶은 거예요. 요걸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자고요. 염려와 근심은 다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계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이제까지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